여러분 오늘은 좀 이제 가정의 달이고 하니까 여러분 최소 가정을 이루려면 이제 아내와 남편이 있어야지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해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이제 5장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라고 하면 그 앞에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이와 같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쵸? 근데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면은 2장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완들아 이게 뭐 집사님 같은 우리 교회 뭐 집사님이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살림과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게 집사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때 가정의 집사라는 것은 교회의 집사님들 말고요. 모든 것의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종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사원들아라고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 6장에는 종들아 너희 그 주인에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사원들아 범사의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종들한테 그러니까 너가 주인이 까다로운 주인이든 뭔가 너그러운 주인이든 너가 해야 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직장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이 없으니까 여러분 종들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을 지금 현재 다니고 있으면 그 직장 안에 여러분 그 사람들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그 성실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까다로운 윗사람이든 까다롭지 않은 너그러운 사람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상승하고 성공하고 인기 있고 너희가 명예를 얻을 것이다 라가 아니라 종들아 네가 예수님께 범사에 순종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종이든 그러니까 비천하든 귀하든 어떤 자리에 있던 자신의 그 삶을 최선을 다하며 그것을 내게 맡겨진 일들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성매매라든가 술장사라든가 어떤 여러분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것들 법에 어긋나고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직업은 아예 가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어쨌든 왜냐면 그리고 또한 그렇게 번 돈은 11조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를 가져오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너가 나와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살아갈 때 그 문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가면 회개했다는 거 돌이켰다는 거고 그런 직업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예 가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까다로운 주인을 통해서 그렇지만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바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그 모습의 본을 보이셨대요.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니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자기는 고난도 당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욕도 당하시고 남들이 막 누명도 씌우고 했지만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목자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면서 너희 목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참아서 너희들을 양을 목자로서 너희들을 이끄신 것 같이 너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 네 삶에서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모습.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밟고 모욕하고 뭐하고 하면은 거기에서 막 물분을 내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뭐 독하게 해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고 그랬다면은 이제 예수님처럼 그걸 참고 인내하고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게 그리고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그 사원들 같이 그 종들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 삶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자 그러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혹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을 해도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딱 보세요. 아까 전에 사관들에게도 까다로운 주인이나 너그러운 주인이나 너가 최선을 다하라는 것처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 왜 당신 안 믿어? 그렇게 해서 되겠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내로서 해야 될 순종으로 그 남편을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하겠죠. 말로만 이게 옳은 길이야, 여보 이렇게 살아야 돼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남편을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주변의 다른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의 이웃들의 아내를 보겠죠. 근데 왜 네 아내는 이렇게 다를까? 삶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이 삶으로 나타내는 힘들죠. 에베소서 여러분 5장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했을 때 우리가 복종하기를 살펴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자가 하등하고 남자가 우월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내들이 맡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자라야 되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의 두 가지가 측면이 있어요. 그 신앙의 두 가지 대표적인 측면이 그 여자들이 이제 아내들이 맡은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그 삶을 아내들이 맡은 거예요. 배역상 영화로 치면 드라마로 치면 배역상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을 가정에서 맡은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었던 그 모습을 그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여자들이 맡은 거예요. 아내들이. 그래서 까다로운 남편이든 까다롭지 않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든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남자들이 그렇고요, 여러분, 여자들도 그렇고요, 이제 하지만 나중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같이 살기 때문에 가장 그 단점과 흠과 부족한 것들을 아내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한 나이 50만 넘어가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보다 약한 여자는 많이 없어요. 점점 이제 여자들 입이 세지죠. 왜냐면 여자들도 독해지는 거예요.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독해지다 보니까 이게 전세가 뒤집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남자들이 내 아내는 다르구나를, 예수 믿는 아내는 다르구나를 나타내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고 그런 인격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그러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야. 머리를 꾸미고 금은보화로 치장하고 옷을 입는 이런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하냐면 말씀에 이제 그거 보면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잘 보세요.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많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인들이 금으로 꾸미고 무엇인가 외모로 꾸미고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나를 꾸미는 외모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외모로 꾸미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나는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 겉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네 마음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안정하지, 평안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나를 이렇게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안정되어져 있는 그것을 통하여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내들에게 나타나야 될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 하고 막 하면은 막 신경질 나고 여러분 짜증나면서 막 외모를 꾸미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자들이 뭔가 심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남자들이라든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머리가 긴 사람이, 사모님이 막 머리가 이렇게 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딱 잘라갖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딱 알겠죠. 사모님 이뻐요 뭐예요 그러겠지만 긴장해야 돼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외모로서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 이렇게 승질났어. 나 이렇게 저기 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하는 것이 안정에서 뛰어나가면은 나 외모를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발산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내들에게만 뭐 이렇게 하고 얘기했죠. 여자들의 아내들이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순종의 그런 삶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배역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내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남편들은 무엇일까요? 자, 7절. 그러면서 남편들아 여기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뭐 아까 그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그 종들이 왜 그 까다롭던 까다롭지 않던 내 삶을 최선을 다하며 고통을 받더라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유했어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의 그런 삶, 아내들의 삶도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내들이 여자들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들도 그러는 거 이제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들의 남편들의 역할도 똑같은 거야. 자 보세요.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같이 동거하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승질나면 진보져 나가거든요. 에이씨 아시죠? 안 들어가. 그러지 말라고. 같이 사는 거야. 이게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 연약한 그릇이요. 야 너보다 연약해. 나약해.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지. 너를 보고 왔잖아. 너가 그를 보세요. 가정에서 남편이 외부에서 침범하는 것을 지키는 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외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위에 목자시잖아요. 외부에서 늑대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가 쳐들어왔을 때 잡아먹으러 왔을 때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듯이 가정이 외부 우리 가정을 흔들려고 했을 때 그걸 기둥을 잡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잖아요. 생명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통하여 네가 면류관 받을 것을 아내하고 같이 받는 거야. 아내하고 같이 받는 거야. 그리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중에 어떤 귀히 여기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끼죠. 잘 닦죠. 잘 여러분 청소도 하고 귀한 거, 제일 중요한 곳에 이렇게 놔두죠.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또 이렇게 살펴보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 그러므로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지식을 따라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나의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나를 이렇게 그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그 헌신이 나타났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헌신을 남자들이 그 배역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력, 목숨을 냈죠. 헌신했죠.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 너가 그 역할을 대표적으로 해야 해. 물론 아내로서 그 순종의 모습을 그러면 우리에게는 없어요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나눠 받았듯이 순종과 그 헌신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는 좀 나눠서 남편이 좀 헌신 쪽에 많이 가 있고 여자가 아내가 순종 쪽에 더 많이 쥐어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순종하는 모습, 남편이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바라보면 아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아 세상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야 예수 믿는 것은 저런 삶이구나 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우월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어저께도 여러분 이제 자면서 어저께 학생들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훈은 듣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것으로 가정을 다스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물론 안 믿는 남편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헌신을 통해서 여자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믿는 가정에서는 여러분 이 밸런스들이 잘 맞아가지고 무엇인가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 야 믿음의 가 다르구나. 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여러분 귀히 여깁니까? 내 말 안 따른다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남자들도 여러분 그러면은 승진 먼저 나가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자들도 여러분 먼저 승진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부부는 여러분 전생의 원수였기 때문에 현생에서 부부를 만났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생을 안 믿으니까 그만큼 여러분 왼수 같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 인생의 짐이 무겁지 나를 믿음으로 가볍게 해줄 거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잘 보세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짐이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야 예수님은 너희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수고하고 무겁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그 짐을 같이 메고 가는 거야. 네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네가 가정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면서 네 안에서 그 아내를 자녀들 그 가족을 보호하고 헌신하는 그거 네가 삶을 살아가 역부족이지? 내가 함께 메고 갈게. 나하고 함께 가자. 아까 그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 백합하라. 그 말씀 그 뒷절에 33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가 네 가정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가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야. 네가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거, 네가 아내로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네가 그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섬겨주고 따르는 거, 네가 그 안에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내 생명을 여러분 예배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여러분 버린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하죠. 그 헌신이 주의 일이야. 이런 가정생활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이 더 넓게 나아가면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하는 그런 역할,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에 여러분 성실히 하고 순종하고 또한 제가 헌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집에 들어와 남편이 집에 들어옵니다. 아내가 여러분 살림을 합니다.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당연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뭐 헌금하고 이거 그냥 여러분 가정생활 집에 들어오고 하는 거, 여자들이 살림하고 하는 거,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주변에 그 위협에서부터 집안을 지키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한다고 화목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내들이 해야 될 그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종, 남편들이 해야 될 그 헌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화목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은 못하는 삶, 집 나가고 맨날 술 먹고 막 그냥 외도하고 여자들 집 안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막 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개판인 거고 잘못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잘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잘못하지 않는 삶에서 있는 것을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 그러니까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게 뭐냐면 잘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잘 보세요. 근데 그 가정에서 아내가 그 역할을 하고 남편이 그 역할을 하면 누가 기쁘겠어요? 자신들이 기쁘죠. 자신들의 즐거움이고 자신들에게 이익이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상대방이 나한테 안 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까다롭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던. 이게 너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승질내지 마.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왜? 예수님이 너와 함께 먹으러 지금 가고 있어.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게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바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참 진짜 바란 그 인간다운 삶, 가정다운 삶인 거예요. 뭔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어서 남들한테 나의 신앙을, 나의 이걸 증명, 이게 아니라 인간답게, 가정은 가정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충만해져서 넘쳐 흐르니까 그 배에 생명수가 흘러서 주변 사람들이 그 생명수를 통해 먹고 마셔서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너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를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삶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 같아? 민희야, 너네 엄마 아빠가 이랬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어. 그치? 나는 네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치, 재분아?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저기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여러분이 또는 엄마 아빠가 그런 모습들이 얘네들이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쵸?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에서 맨날 삐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또 건드리면 너 나 건드리면 죽어 섭섭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삶에서 진짜 생명의 그 강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왔을 때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안아주고 그런 게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진정한 행복한 여러분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남편으로서의 그 삶, 아내로서의 그 삶 이것이 예수님을 나타나는 그 모습 그런 삶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한 명예를 매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 나왔습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 힘들고 진들릴 때 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멍에를 매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진들리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면